충만하신 긍휼과 은혜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택한 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한 중에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며 찬송하는 믿음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거나 헤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고든 길 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1장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오늘부터 이 11절부터의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실족하여 넘어졌는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만 저희의 범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에 이르게 되어 저희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저희의 범죄가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저희의 충만은 어떠하겠느냐. 내가 너희 이방인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나 어찌하든지 내 육적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 저희 중 얼마를 구원하고자 하노라. 저희의 버림받음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면 저희를 받아들이심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얻는 생명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시작되며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 믿게 하시고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등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이런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늘이나 땅에도 현재나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후반부의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 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어느 목사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런 말씀과 상반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신다, 이루어 가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내면 어린아이라도 복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구원이 이렇게 쉽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엄한 교회들이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 놨다. 이제 그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원래는 의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신 분이 그런 연구를 하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데 혀를 차시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그런 분이 이렇게 SNS에 크게 소리내며 구원이 원래 쉬운 건데 그거 왜 못 믿느냐?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겠다.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받지 않아서 그렇지 의지만 가지면 원래 구원은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누구나 어린아이라도 의지만 가지면 믿을 수 있다고. 저 자신도 사실 놀랐습니다. 내가 누구라고까지 말은 안 하겠는데 아니 그렇게 그 목사가 말을 했단 말인가.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거론한 얘기가 그분이 다 얘기한 내용을 우리에게 분석해서 알려주는 내용을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근데 그런 이제 거짓 것을 사람들은 참 이상하리 많지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길로 갈 수가 없죠.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그 시작과 뿌리를 두고 있어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확실함을 밝힌 다음 바울은 동족 유대인의 안타까운 상황, 곧 허다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반면 정작 그 약속을 받고 시련을 기다려온 이스라엘은 대다수가 불신앙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인해 느끼는 고통을 깊은 탄식과 함께 토로합니다. 앞에서도 이미 이런 상황을 의식하고 우회적으로 언급하였으나 로마서 3장에서 이제야 즉 예정과 선택에 대하여 가르친 다음에야 비로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허다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 자칫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철회된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지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절대적이 아니라 가변적이어서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처럼 철회될 수도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만큼 바로 앞에서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이 확실함을 뒷받침하고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하여 가르친 의도와 수고를 헛되이 할 염려가 없지 않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저희 같으면 이 지금 바울의 이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그 의도를 공유할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요. 이 지금 이 기록 2000년이 지난
오늘 현대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시쳇말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참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거기서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이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좀 제치고 가고 싶은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요. 이 은혜라는 것을 충분히 고백하면서도 그 안에 결정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내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가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부패한 것인지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외면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복음을 거부하는 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두고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로 돌아가 그 진실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 당혹스러운 그런 혼란한 상황을 두고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그 진실함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밝힙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속한 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육적 혈통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임을 밝힘으로써 앞서 가르친 예정과 선택은 무너지거나 철회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며 이스라엘의 본질을 결정하는 필수적 요소임을 오히려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육적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고 해서 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자라고 해서 다 택함을 받은 자는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육적 이스라엘 안에는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함께 무리를 지어 섞여 있으며 따라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복음을 외면하고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선택의 진실성과 불변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택의 절대성,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지금 인간의 자유의지를 높이는 그 진영에서도요, 선택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선택에 어떤 조건이 따르느냐 하면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다. 조건적 선택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믿을 줄을 알고 선택하신 거라고. 참 교묘하게. 근데 이런 교묘한 거짓것이 그저 그냥 저희와 같이 이렇게 이름 없는 일반 목사들이 아니라 소위 이름 있고 많이 알려지고 교회도 엄청나고 그런 무리들 안에서 그렇게 교묘하게 성경을 뒤틀고 인간의 것을 그냥 섞어버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어느 시대나 이랬다. 그렇게 그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그냥 멈춰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육적 이스라엘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도 육적 혈통을 뛰어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육적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까지 선택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도 육적 혈통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오직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를 택하여,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택하여 구원하시며 또는 이와 반대로 완악함에 버려두신다, 내버려 두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택함을 받는 자는 그의 구원이 시종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는 만큼 오직 감사할 따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충만하게 성립이 되는 거죠. 반면에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원망할 수 없는 까닭은 만물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리는 증거가 땅 끝까지, 그러니까 땅의 시작부터 또 땅 끝까지 미치며 복음의 은혜가 처음부터 내내 전해져 왔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완악한 불신앙과 그를 거역한 죄악에 대하여 무엇보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불신앙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내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끝까지 불신앙으로 거부한 끝에 심지어 저희의 메시아를 저희 손으로 잡아 죽이고 그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반면 오히려 이방인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며 따라서 이스라엘의 선택은 무의미해졌다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이런 처지에 이른 것이 사실이나 마치 구원은 이스라엘을 떠나 영영 이방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 것 같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철회되거나 무효화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아왔듯이 저희가 주의 제단을 허물고 아합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하려는 호소하는 엘리야에게, 선지자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기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순전하고 참된 믿음이 멸절된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심으로써 그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 뜻하신 대로 선택을 이루어 가시는 그 뜻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라고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엘리야 시대만 아니라 항상 언제나 마찬가지였다고 밝힙니다. 믿음이 다 무너지고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선택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으며 오늘날도 우리가 이 진리에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의 7천인 그 택하신 자들의 충분하고 완전한 수를 틀림없이 구원해 오셨다. 이렇게 밝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울을 비롯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유대인들의 존재가 이스라엘의 선택이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 은혜로 구원을 받은 택한 자들 외에 완악하여진 자들, 우리말 번역으로는 우둔하여진 자들, 이 완악하다라는 뜻 안에 바로 이해하지 못하다, 우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완악하여진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하며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곳과 보응이 되게 하시며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등은 굳게 하시기를 구한 만큼 더욱이 오늘처럼 대부분의 유대인이 이런 완악한 부류에 속한 자임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마치 대적처럼 여기시며 멸망의 심판에 버려두신 듯한 이런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다시 일어설 희망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저희가 실족하여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해야 옳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그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하여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이 현 상황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진리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계속 보아온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실족하여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해야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의문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게 오늘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실족하여 넘어졌는가. 그러니까 이대로 끝났는가. 다시 일어설 희망은 이제 없다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가 실족하여 넘어졌는가 이에 대하여 결코 그렇지 않다. 다만 저희의 범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에 이르게 되어 저희로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 참 너무 뜻밖의 진술이 이어지죠. 이스라엘은 이제 실족하여 완전히 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리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미 무너졌으며 다시 새롭게 일어설 희망은, 새롭게 움터 자라게 될 가능성은 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하리라는 탄식과 체념. 일반적으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탄식과 체념의 물음에 대하여 바울은 앞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합니다. 단호하게 부정을 합니다.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 온 대로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으며 무너졌으니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지 않은가라고 물은 다음 바로 이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이런 식의 그 어법을, 이런 문체를 거듭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나 현실이 어떻더라도 이스라엘은 결코 버림받지 않았으며 무너지지 않았다. 그대로 무너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결코 철회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무효화된 것이 아니며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은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끝난 것 아니냐, 이대로 결코 아니다. 이런 어법을 거듭 사용한 이유는 그러니까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결코 이스라엘의 선택은 무효화된 것이 아니다. 철회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유효하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바울 사도의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선택은 이제 철회되었다고 체념케 하는 그 비참한 그 실패의 역사 안에 이런 절망이나 체념을 뛰어넘게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아울러 알리고자 합니다. 참 인간의 지혜로는 이거는 못 감당할 내용이죠. 사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실제로 드러날수록 우리는요, 우리가 못 감당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사람이 개입할 수 있다고, 마치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인간이 얼마나 참 무지하고 완악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치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망이나 체념을 뛰어넘게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 이제 철회되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체념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실패의 역사 안에도 그런 체념, 그런 절망, 그런 탄식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걸 지금 이제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이처럼 불신앙으로 완악하여진 반면 허다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현실은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은 이제 버림받고 대신 이방이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해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이게 설명이 안 되며, 이런 현실 이면에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표면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부요한 충만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감추어져 있음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그 끝없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에 이르게 되어 저희로 그 유대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 인류의 역사 속에 비밀 중에 비밀이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왔던 하나님의 비밀이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어지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이러한 내용도 비밀 중에 비밀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범죄가 그들의 그 끝없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역사가 그대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에 이르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저들로 시기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많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하늘의 진리의 차원이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뒷부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전한 완악함과 무지함을 그대로 버려주지 마옵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사적 비밀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규모와 크기와 그 깊이를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그러기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해 있는 그 부패한 육적 성품의 그 어두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이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배신하고 진리를 떠나는 우리의 거짓됨과 죄악됨을 버려두지 마옵시고 일깨워 주옵소서. 오늘날 교회도 참으로 복음의 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숱한 거짓과 상상을 불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더럽게 파괴시키는 그러한 거짓 무리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그러한 거짓되고 부패한 거짓된 그 가르침 속에 빠져서 영원히 헤매듯이 헤매는 그러한 죄악됨에 들어가지 않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배신하는 그러한 마음과 마음의 생각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계할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듯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 어떤 것도 자기 안에 남겨놓지 않고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그 육적인 그 질환에 참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안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가족, 우리 지체의 그 연약한 가운데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옵고 구하옵나니,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산소망의 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결코 그 위기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끝이 아님을,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님을,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믿음이 일깨워지는 하루 되게 하옵시고, 거기서 받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충만한 위로 가운데 지금의 어려움을 감당해가며 극복해가며 회복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뢰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